몸이 불편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한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는 감사를 늘 드리고 또 여러분이 축하드립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다른 문제도 문제지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을 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설교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 보니 그러려고 교회 오면 그거 오나마나합니다. 바울은 설교를 엄청 못했답니다. 말을 떠듬했답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 설교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평론하려고 오시면 안 돼. 그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하려고 하야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연장자가 베드로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굉장한 질문을 한 거죠. 제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모두가 입이 벙어리처럼 딱 다물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본드도 없는데. 이때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대답은 예수님이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충격적인 대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네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를 향하여 지금까지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이 마귀가 귀신들이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다. 할렐루야.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하늘의 문이 닫힐 거다. 베드로는 주님을 12제자 중에 가장 열렬하게 섬겼고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 땅에서 주님을 3년 4개월 동안 따르는 제자로 살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 남겼습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서신을 받을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특별한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택했냐 그러면은 창세전에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사람으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을 사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놨는데, 잠언 8장 23절에 창세전이 언제냐? 하나님이 땅을 만들기 전. 잠언 8장 24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기 전. 잠언 8장 25절에 하나님이 산을 만들기 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이전을 가리켜서 창세전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인간 자체가 없었어.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들 계획을 세우신 것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되 예수 믿을 사람으로, 죄 용서할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아브라함 100살에 태어났습니다. 요즘 100살에 태어나면은 굉장히 많은 전 세계 뉴스거리 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몇 살이요? 60살.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를.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안에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국민이 있대요. 네 안에. 요즘 같으면은 뭐 초음파 해보면 쌍둥이인지 아닌지 금방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네 안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에서가 뭐 잘못했나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뱃속에서 엄마 막 욕했나요? 동생을 막 뱃속에서 때렸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나요? 아닙니다.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어미 리브가에게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큰아들이 누군지까지도 하나님이 서열도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정해놨어. 하나님이 누가 먼저 태어날 것인지.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으로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죄를 용서해서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시죠?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이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를 너희들이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 왕같단 말은 바실레이오란 말인데 권세, 능력, 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고는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 왕같은 능력, 왕같은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이 필요하냐? 힘이 필요 없으면 이런 힘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이런 왕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느냐? 왜 왕같은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어야 하느냐? 왜 왕같은 권세를 왜 우리에게 주어야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마귀가 임금 노릇합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마귀의 권세 지배 아래 종노릇하고 살면서 온갖 고통과 저주를 원치 않게 받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 속에 넣고 있는 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없으면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놈한테 또 붙잡혀서 속아가지고 또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같은 권세를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이 제사,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지구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안 죽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죽임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염소를 가지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죄 목록을 종이에다가,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목도리 있지요. 겨울에 목도리 같은 많은 길쭉한 데다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모든 죄까지 쫙 써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하고 가져와? 부자는 소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부자들은 소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나, 그러면은 이 목에다가 이렇게 둘러놓고
제사장이 종이 제목을 쓴 종이 위에다 손을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김진석이가 지은 이 죄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김진석이의 죄값으로 김진석이가 죽여야 할 것, 이 양이 대신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기도를 한 다음에 내 죄를 양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갖다 속죄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없앴는데 이제 제사장이 됐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제사장, 내 죄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짐승 가지고 갈 필요 없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잘못을 고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주님이 싹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만 얼마나 번거롭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기도하고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더니 이제는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울 능력만 받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날에 잘못한 죄가 있거들랑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대한 뭡니까? 양심의 죄책을 갖고 여러분 살지 마세요.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한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기오스, 에드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됐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될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니까 쓸모없는 인간이기에 지옥에 넣어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쳐진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귀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잖아요.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만은 한술 더 떠서 일보 전진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에 와서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지만 말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아름답게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흥왕하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하늘문이 열려버려. 예배가 흥왕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하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흥왕하게 되면은 잘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잖아요.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소유. 여러분, 핏값을 당신이 대신 죽어주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신 죽어주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잖아요. 지불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유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 거니까 먹고 나서 씻어 놓지. 남의 것이면은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 여러분들이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그 몇십만 원씩 주고 사시는데 내 거니까 비 맞지 않도록 저녁에 밖에 안 놔두고 우라 안으로 넣어 놓잖아요. 그리고 먼지 묻으면 닦아주고. 내 자동차니까 세차장에 가서 돈 주고 닦지. 남의 자동차 같으면 먼지 묻든 말든 상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도와준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내 생명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쉽게 말하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준비한단 말은 예비한다고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 무엇부터 준비하느냐? 양들이 먹을 풀부터 미리서 준비합니다. 양들이 마실 물도 준비합니다. 양들이 우리 집도 준비합니다. 양들이 어떤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 잠도 안 자고 보초서고 지켜줍니다. 또 가다가 병이 들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부러지면 그걸 치료해 줄 모든 준비도 다 목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자가 되는, 소유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2절 3절에 보면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9절에 뭐라고 하냐?
그거 나왔잖아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냈단 말은 무슨 말이야? 지옥에 갈 너를 거기서 꺼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눈만 감으면 그냥 지옥의 직행으로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꺼내가지고 빛에 들어가게 했다. 헬라어로 포스란 말인데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겠다. 거기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선행으로, 우리의 뭐 물질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지 않아요. 아름다운 덕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레테란 말인데 칭찬받을 만한 그분의 공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준 거니까 이보다 더 큰 공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비교할 데가 없어, 세상에 어느 거. 어떤 사람이 돈 10억 준 거다고 100억 준 거다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다고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지. 이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공적을 선전, 알린다 그 말이죠. 알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한 것을 남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요.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있으면 천국,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요.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베드로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제일로 12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셋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한 팀이 돼서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둘이 짝이 돼서 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 전도하러 다니다가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요. 그러니까 하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요. 3시 시간에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앉았다가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고개는 푹 숙이고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에 고개 숙이지 말고 나 좀 쳐다봐라 그랬어요. 쳐다봐. 그러니까 왔다며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주려고 그러나 하고 쳐다보라고 하니까 푹 고개를 들었더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주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돈은 없지만 갖고 있다. 내가 그것을 너한테 내가 주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붙잡고 일으켰더니 다리에 힘이 팍 들어가더만 벌떡 일어났어. 걷더만 막 뛰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보다 앞장서서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금방 저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인데 얼굴은 똑같은 놈인데 걸어다니거든.
너 그 안진뱅이 아니냐? 맞다고 그랬어.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이렇게 걷게 해줬다. 사람들의 이목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내가 증인이다. 이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하게 됐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앞에서 낫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는 이 거지에게 베드로는 앉아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라 그 말이 아니요. 앉아서 또박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가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더니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 달라고 할 때 돈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앉아 있을 겁니다. 벌써 죽었겠죠. 돈 달라고 했으면, 돈 주었으면 돈 먹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그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도록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돈 한 푼 주고 말아버렸더라면, 제가 그제 사무실에 있는데 아침 9시 한 20분쯤 됐는데 누가 와서 문을 막 두드려, 사무실에.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돈 달라고 온 사람이야. 돈 달라고. 꼭 문만 두드려 놓고는 그런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 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 전라남도 강진에서 올라왔는데 이러다가 된통 싸워가지고 두들겨 맞고 돈 다 뺏겨버리고 집에 갈 차비도 없으니까 차비만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그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내 마음에 하다가 돈도 많이도 안 줄 것, 돈이나 몽땅 주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15,000원 주면서 15,000원 줬어. 15,000원 주면서 차비는 달라고 하니까 차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게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주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15,000원을 주면서 예수 안 믿음, 예수 좀 믿으세요 하고 이제 그냥 돌려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꼭 그 자리에 붙잡아 놓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앉아라 해서 복음 전했어야 하는데 그리 안 한 것이 내가 지금 후회스러운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자 엘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반종교적 운동을 늘 일삼는 사람인데 그의 딸이 어느 날 불치병으로 죽게 됐어요. 딸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좀 이리 오세요. 그래서 왜? 제가 곧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을 것 같은데 의사가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무슨 놈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신랄하게 그렇게 늘 욕하고 그러시는데, 나는 오늘 분명히 이걸 결정을 해야만 된다. 내가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건데,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이 병은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천국을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말대로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무신론으로 안 믿고 죽어야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엉엉 울면서, 얘야, 너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는 네 어머니의 말을 들어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라.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 자기는 그냥 똥배짱으로 예수가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그랬는데 딸이 죽어가는 그 입장 앞에서는 네 어머니의 말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그래서 그 딸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데는 믿음 외에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천국 가서 살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먼저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